나에서 우리로 확장될 때 진짜 하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에서 우리로 확장될 때 진짜 하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금 시대의 저의 질문은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굉장히 지금 나약해 있는데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을까? 성도의 모습이었을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었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제 안에 계속 올라와요. 사도행전에 봐도 주님께서 만드신 교회, 이 사도행전적 교회, 이 사도적 교회는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사회에 또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진짜 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돌아볼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지금 이 시대 기독교, 또 그 질문들을 우리 안에 한번 해봅시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 교회는 어떨까? 자고할 수 없더라고요. 우리가 많은 선교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과연 어떨까? 주님 보시기에 어떨까?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그 승리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건해야 돼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들 보면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죠. 하늘로부터. 근데 저의 질문이 여기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임하냐는 거예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가 이 능력 있는 삶을 원해요. 원하지 않는 분은 없을 거예요. 여기 오신 분 중에.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 왔다 갔다 이 마음 가지신 분 이외에는 아마 이 능력 있는 삶을 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 안에 그 궁극적인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목회 세미나 이런 것이 있겠어요? 그것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제가 연구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떤 교회에 역사적으로 볼 때 이건 역사 속에서도 살펴봐야 돼요. 어떤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는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는가? 각 영역에 어떤 정치인에게, 어떤 교육자에게, 어떤 경제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각 영역에서 그 사람들을 쓰셨는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공통점이. 그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를 다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라는 어마어마한 주제 가운데 자기의 삶을 던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그런 교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넘어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로 확장된다는 것이 그냥 내가 이제 성장해서 그 다음 반으로 나가야지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 성경이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게. 보십시오. 온전한 사람이 된다. 우리가 이 온전한 사람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충만한 사람이다. 충만하다.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온전하다는 개념이에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른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충만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된다. 모든 면에서. 14절에 우리 같이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충만하심의 경지를 이야기하며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으면 안 된다. 그 단계에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자아 성찰해서 그 다음 단계 내가 더 높은 수준으로 나가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교회에게 하고 싶은, 정말 여러분 원하는 건 타 종교의 어떤 그런 개념과 다릅니다. 열반의 개념과 다릅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현실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린아이에 있으면 안 된다. 어떤 고난, 어떤 고통이 와도 해결할 수 있는 힘들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게 이제 한마디로 이제 성경의 메인 키워드가 뭡니까? 믿음이란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세가 되었을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들, 하나님의 말씀도요 초보부터 여러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초보적 원리에 그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 시작.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식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벌써 다르죠. 장성한 사람과 어린 아이들을 비교합니다. 벌써 장성한 사람들은 먹는 음식이 다릅니다. 단단한 음식들을 먹고, 그리고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다. 차원이 달라요. 성경이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 단계가 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어린아이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이 이 단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제가 보니까 어린아이들부터, 초보적 신앙을 가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부터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사람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음식들이 다 달라요. 제가 이제 셰프의 입장이라고 보면 음식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 많은데 지금 막 태어난 아이들, 엄마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뭐예요? 음식이잖아요. 처음에 아이들에게 우유 주고 젖 주고, 그 다음에 이유식 주고, 그 다음에 조금 자라면 좀 먹을 거 있는 거 주고, 음식 되게 가려주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의 손을 떠나는 단계가 되면 안 좋은 것만 막 골라 먹는 나이가 되잖아요. 인스턴트 음식이라든지. 어렸을 때 여러분 태어난 애에게, 지금 갓 태어난 우리 교회 이제 출산이 많아서 지금 어린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지금 삼겹살 좋아한다고 해서 지금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에게 삼겹살 구워주고, 야 이거 얼마나 맛있는 줄 아냐, 막 그거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거 못 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보니까 다양해요.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 방점을 두고, 다양하지만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어요? 자, 어린아이의 신앙도 인정한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자라나야 한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초보적 신앙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뭐라고 해요? 세월이 흐름에 따라 자라나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성장과 성숙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성장과 성숙의 개념을 분명히 합니다. 성장과 함께 필요한 것이 성장을 담을 수 있는 성숙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굳이 비교해 본다면, 설명해 본다면, 성장은 외적인 영역을 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여지는 것.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죠.
외적인 능력이 보이죠. 외적 성장, 성징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변화들이 있어요. 몸의 변화들이 있어요. 성장해요. 아마 교회를 다녀도 이런 외적 성장들이 있어요. 이제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성경이 뭔지도 아무것도 몰랐는데 좀 다녀보고 목사님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해보니까 지식도 생기고 말씀도 읽어보니까 뭔지 이제 조금 깨달을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열려요. 보여지는 어떤 성장들이 있어요. 이게 찬양도 이제 내가 따라 부를 수 있을 것 같고 어색함들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능력이 아니, 그것과 함께 동반돼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적 지식만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동반돼야 될 것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내면입니다. 성숙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숙이 성장을 담을 수 있는 더 높고 넓은 차원이에요. 영적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을 이야기할 때 이제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성령 충만에 대한 바울의 사역 가운데도 배우들의 사역 가운데도 성령 충만함으로 제가 이제 참고 말씀들을 좀 써드렸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났던 놀라운 능력들이 있어요.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이게 같은 이제 사실은 속성이지만 굳이 구분해 본다면 외적 충만과 내적 충만이 있습니다. 외적 충만은 헬라어로 플레스라고 해요. 플레스. 일시적 충만을 말합니다. 은사와 같이 보여지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굳이 표현해 보면 대천덕 신부님은 이걸 뭐라고 설명했냐면 기계와 같다고 했어요. 보여지는 영역. 성령의 외적인 역사들이 있어요. 기계는 여러분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있으면 편해요. 자동차 있으면 편합니다. 통신기기 있으면 편합니다. 그러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있으면 편한데 외적 역사, 성령의 외적 역사 있으면 편해요. 방언하면 기도에 확실히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 나타내지는 것들, 치유의 능력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있잖아요. 외적인 역사들 편해요. 확실히 도움이 돼요. 그러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충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내적인 충만이 있습니다. 성령에. 이 내적인 충만은 플레르라고 해요. 플레르. 이것은 나무와 같습니다. 기계가 아니라. 생명력이 우선순위 됩니다. 보여지는 것은 어떤 능력이 우선순위 되지만 이 플레르라는 내적 충만은 생명력이 우선순위 돼요. 나무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기계와 나무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생명력 아니겠습니까? 기계는 생명력이 없지만 나무는 생명력이 있잖아요.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내적 충만에 있어서 충만은 뭘 얘기합니까? 지속적 충만을 얘기해요. 일시적 충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거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배터리가 충전되듯이 막 써요. 막 불과 같이 임하고. 그러나 없어도 살아요. 그거 일시적 충만이에요. 그러나 플레르의 역사, 내적 충만은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일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조화가 보여지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듯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외적인 능력으로는 성장만으로 가능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 외적인 능력은 자연적으로 주어집니다. 지금 청소년들 보세요. 등치들이 얼마나 큰지.
막 키가 막 180 막 이러잖아요. 잘 먹고. 그래서 싸움하면 질 것 같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강력해 보이는지 애들이. 막 주먹도 막 크고 막. 그죠?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힘도 세요. 막. 그런데 이때 내면의 성숙이 동반하여 자라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힘을 어디다 쓰겠어요? 교육받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교육이 중요하고 학교 교육이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신경 쓰는 거죠. 애들이 이 왕성한 그 힘들을 어디다 쓰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이 없는 성장은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장과 성숙은 키워드들이 달라요. 강조점들이 다릅니다. 성숙은 뭐예요? 희생, 섬김, 나눔, 엎드려짐, 낮아짐, 이런 것이 성숙의 키워드 아니겠어요? 겸손. 성장은 좀 다르죠. 확장, 능력, 힘, 이런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동반하여 가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기복적 신앙의 가장 큰 병폐는 뭐냐면 복권처럼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일시적 사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없이 일시적인 이벤트로 하나님을 자꾸 체험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서 일시적으로 해결해 주신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과 상관없는 어떤 풍랑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돼. 지속적인 힘, 기쁨, 지속적인 기쁨과 지속적인 평강.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권력형 비리들을 보십시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권력형 비리라고 얘기해요. 뭐가 문제입니까? 성숙이 없는 성장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부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렇게 똑똑해요. 고시들 다 통과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습니다. 힘이 성장했습니다. 돈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내면은 거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들을 어디다 써요? 자기 탐욕을 위해 써요. 자기 쾌락을 위해 써요. 성장만 강조해온 사람들이에요. 성숙이 없는 자들.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이게 모든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권력형 비리잖아요. 그것만 강조하여 달려간 사람들, 그것이 삶의 목적이 돼버린 사람들, 나중에 이루고 나니까 뭐가 돼요? 이제 더 이상 무서운 게 없거든. 내가 대통령도 알고 어렸을 때 내가 대통령이랑도 뛰어놀았고 그랬던 사람인데 뭐가 무섭겠어요? 자기 앞에 다 벌벌 줄 서고 있고 자기 한마디만 얘기하면 알아서 다 기고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야 저기 시정잡배한테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놓는 덫에 가는 거예요. 자기한테 와가지고 돈 주고 잘 해주는 것 같잖아요. 뒤에서는 탁 틀어지니까 벌써 딱 들어가죠. 약점 잡을 거 딱 찾죠. 물어버리죠. 그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한국 교회 안에. 은사주의 보십시오. 저는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왜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왜곡되어 한국 가운데 쉽게 말하면 복음주의 진영이라고 하고 있는 영역에서 말씀을 강조하는 영역에서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 거부 반응이 있을까? 그럼 왜 그러냐면 은사가 나타났어요. 한국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니까. 그런데 능력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능력을 담을 성숙함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능력을 받아요.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막 예언도 하고 막 그런 능력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저 집사님 보는데 다 보이거든.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다가 능력 받고 집사님 어저께 뭐 있었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가르쳐 주시대. 어떻게 하셨어요? 뭐 그래. 그러니까 자꾸 기도해주고 뭔가 또 기도해주는데 막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권사님이 질서를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보니까 그런 능력이 없어. 사람들이 다 그 권사님 앞에 줄 서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점점 교회의 질서가 문란이 되기 시작하고, 능력 위주로 다 줄 서기 시작하고, 거기 앞에 다 줄 서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핍박받는다고 하고, 그러니까 들어가서 기도원 차린 분들이 많은 거예요. 능력은 있는데 그 능력을 담을 수 없는 성령의 플레스의 역사, 외적 충만의 역사는 있는데 플레르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한 어마어마한 부작용들, 또 이 말, 그러니까 이 병폐, 이게 반대 형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만 집중해야 된다. 또 이쪽으로 확 가버린 거예요. 여기 가니까 어떻게 해요? 드라이한 겁니다. 계속 머리는 커져요. 그러나 삶에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드라이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과 말씀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델이시죠. 누가복음 2장 52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예수님도 성장하셨습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장에는 뭐가 함께 하셨어요? 성숙이 함께 하셨어요. 그에 대한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외적인 성장을 이루셨는데 그것과 함께 내적인 성숙함을 같이 이루어 가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장은 자신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 모두가 인정하는 성장이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 저 사람 잘 컸네, 저 친구 누군지 모르지만 잘 컸네.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시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우리 젊은이들 보고 저 친구 잘 컸네 라는 말은 능력뿐만이 아니라 됨됨이가 되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됨됨이가 되어 있네 저 친구. 왜 꼭 저 친구라고 할까요? 할렐루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교육 잘 받았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 사람 부모가 누구지? 저 사람 부모가 누구야? 누구길래 저 친구 저렇게 잘 컸어? 저렇게 됨됨이가 좋아? 저렇게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겸손해? 저렇게 성공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낮아지는 자세로 살아? 벌써 다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으로부터 저 목수의 아들 전양반 애 잘 키웠네 이런 거예요. 예수님 막 자라면서 예수님도 막 근육도 생기고 막 성장하는데 뭐예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다니실 때 어떻게 다녔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꼬마애가 막 그러고 다녔겠어요? 다니면서 아저씨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뭐 농담으로 어저께 꼬마애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 왔다 그러더라고요. 축복하죠.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공놀이 했어요 같이. 저를 향해 웃으면서 목사다. 너무 귀여워가지고 공놀이에 귀엽잖아요. 절대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너무 귀여웠다는 거야.
그걸 깨달을 날이 올 겁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어마어마한 짓을 했다.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너무 해맑고 진짜 너무 좋았어요. 예전에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밝은 애들이 좋더라고. 가면서 여러분 그런 청년들도 우리 제가 2부 예배 때 이건 강조할 거예요. 어른들 보면 그냥 본청 많죠. 그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화이팅입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어려우세요? 화이팅입니다. 막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어떤 모임을 하더라도. 알고 보니까 저 친구도 지금 되게 어려운 처지라고 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저 친구 웃을 수 있어? 뭐야? 부모님들이 내 딸은 오늘 시집 보낼 나이가 됐는데 보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선교 같이 갔다 왔는데 벌써 다른 거예요. 이 친구 일어나서 벌써 섬기고 뭐 이렇게 뭐 하고, 그러니까 벌써 같이 갔던 집사님은 보면 내 사윗감으로 괜찮겠네 뭐 이게 벌써. 근데 겉으로는 이 친구 스펙도 좋고 괜찮다고 했는데 같이 한번 선교 여행 한번 가보니까 게으르고 불평하고 뭐 다 드러나는.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런 분, 예수님 한번 상상해. 예수님 그렇게 다니셨다. 할렐루야. 막 다니면서 집사님 우리 예배해요 막 그러면서 다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면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좋아한 거예요. 저 사람 오면 막 불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만 오면 그냥 좋은 거예요. 사랑스러워. 제가 이 아이들만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 그냥 이 아이들이 뽀뽀 한 번에, 목사님 뽀뽀 한 번에 그냥 막 녹아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전사님들한테 뽀뽀 그러지 않아요. 징그럽지. 그죠? 사랑스럽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당신은 사랑스러운 분입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성장하셨지만 그분은 잘하셨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으셨다. 예수님. 자,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이 임하는 곳은 어디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입니다. 이게 명확한 거예요. 능력은 어디에 임해요?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 묶여진 내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함인 거예요. 결국 신앙은 고통에 대한 해답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파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고,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랑에 여러 속성이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죠. 자기를 넘어선 사랑이죠. 에로스적 사랑이 아닙니다. 혼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영원의 사랑. 그럼 무엇입니까? 아가페의 사랑? 희생의 사랑. 그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은 것,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이것이 본질이에요. 그 사랑이 있는 곳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어디냐는 거예요. 능력은 있다가도 없어져요. 돈은 있다가도 없어져요. 권력은 있다가도 없어져요. 그러나 있다가도 없어지는 그것을 영원히 담을 수 있는 것이 어디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능력이 지속될 수 있는 그릇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적 사랑. 그러므로 여러분이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섬길 때, 이웃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초대교회에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기로 결정할 때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자아성찰해서 이웃을 섬겨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이웃을 섬기는 차원이 아니라 이웃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그 공간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아가페적 사랑,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여러분 논쟁했습니다. 근데 말씀해 보면요, 사두개인들이 할 말을 잃었다고 해요. 예수님 앞에. 왜?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안 믿거든요. 그런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내면이 엉망진창인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거기서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티칭하십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문제. 제가 보니까요,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들, 기름 부음이 있는 사역자들, 그런 사람들 많은데 사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에 합당한 성숙함이 다다르지 않으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적 충만함은 지속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과 확장 그리고 능력, 예수님과 제자들과 초대교회 안에 왜 하늘의 능력이 나타났겠습니까? 그에 대한 키워드가 이사야서 53장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 안에 능력이 나타났는가? 예수님이 가는 곳에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죄에 묶여있던 사람이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냐?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냐? 그게 이사야서 53장에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해 봅시다. 시작.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주우셨다. 오늘 예수님의 고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 주간인데 단순히 우리가 고난에 동참한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고난 뒤에 부활의 승리 가운데 우리가 가게 될 터인데 이 고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해야 될 예수님의 고난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왜 고난 받았는지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조금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이에요. 전부 우리를 위해서라고 성경 기록되고 있어요. 이 고난이 바로 예수님이 성숙하셨다는 의미예요. 자, 보세요. 4절.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그분이 대신 받았다. 우리가 겪어야 될 슬픔을 그분이 대신 겪었다. 예수님이 찔리셨고 상처를 받으셨고 징계를 받으셨고 매를 맞으셨습니다.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성경이 이사야서 53장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본인의 약함이 아니에요. 그분 어마어마한 그 내면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성숙함, 그 성숙함으로부터 외적인 능력이 나왔는데, 그 내적인 충만함으로부터 외적인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 내면의 그 충만함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안에 뭐가 가득했냐는 거예요. 뭐가 가득했어요? 그 사랑이 가득했는데 그 아가페의 사랑이란 게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날 사랑하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그 질문을 하셨을까요? 자기를 떠나고 배반하고 떠난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아가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나를 싫다고 간 사람을, 아니 싫은 걸 넘어서 배반한 사람을. 원수죠. 나를 팔아넘겼는데. 근데 가셔서 예수님이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깨어나요.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위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 열심히 한다고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예수님을 통하여 이 사랑의 돌파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릇이 준비된 거죠. 그 사람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정치인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런 리더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에서 까보니까 다 결국은 내노란불이, 우리가 요즘처럼 그런 말 얼마나 많이 해요. 자기가 말하면 로맨스고 남이 말하면 다 불륜이고 잣대와 기준들이 없고. 우린 진짜 이런 리더들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제가 이 시즌에 회개가 많이 되는지 몰라요. 정말 회개가 많이 돼요. 찔림이 많아요, 제 안에. 정말 미성숙했다. 너무 미성숙했다. 성숙함이 뭐냐? 내가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게 성숙함이냐? 아직 내 자아는 살아서 꿈틀거려서 여전히 분내고 여전히 섭섭하고 여전히 누가 뭐라고 하면 옹졸해 있는 난데, 아직 목사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전하면서도 내 안에 그 자아들이 꿈틀거리는데, 그냥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막 삐지고, 그것이 내 안에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있더라고요. 목사인데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시즌에 그것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더. 근데 보여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보여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고난스럽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이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이 모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나는 위선자입니다. 저 여기 있는 목사는 말한 만큼 못 살아요. 던진 만큼 못 살아요. 정말 위선이에요. 위선 덩어리예요. 그거 없는 것처럼 던졌던 옛날이 내가 너무 막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그런 것처럼, 나는 그렇게 사는 것처럼. 앞에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했는데 보니까 능력은 나타났어요. 그러나 내적 성숙함이 동반되지 않은 나의 이중적 자아, 주님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붙잡을 수 있는 게 뭐가밖에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 할렐루야. 오늘 나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이걸 못해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아가페의 사랑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사랑은 뭐예요? 우리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불화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가정의 불화를 원하는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예요? 결국 보면 우리의 문제 아니에요. 내 안의 문제 아니에요. 그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 문제가 꼭 한 사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일어나나요? 아니죠. 우리 안에 문제도 있는 거죠. 내 안에 문제도 있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것은 우리 때문에,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의 병이 나았고 우리의 악함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던 것, 우리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의 핵심, 그의 능력.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는 치유가 나타났습니다.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축복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에 모든 것이 다 나타났어요. 정치, 경제 할 것 없이 모든 영역에 충만함을 이루었어요. 오늘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고난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상처받고 내가 자존심 상하고 내가 무시당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해요. 왜 나만? 마지막 질문이 우리 내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때 믿음의 눈을 떠서 고난의 뒤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왜 나만이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 보면 그 말이 없어져요. 왜 나만? 내 안에 그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 의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결국 로마서는 그 의에 대한 얘기예요. 그 의가 죽어야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아멘. 그 의가 죽는 것이 성숙함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사람을 동일하게 이사야서 53장처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를 넘어 이웃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 과정이 이사야서 53장의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받는 고통, 고난,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이제 평안한 분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이제 저희 교인들 보면 다 그것들은 잘 세워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열심을 내고 선교하고 이것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두 번째 시즌인 저희 교회가 여러분 이제 가야 될 것, 이제 능력의 원리도 알아요. 그러나 이 능력을 지속시킬 수 있는 삶, 우리 안에 있는 그 내면의 성숙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나 때문이 아니라 이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자국민 중심의 유대주의에 있는 것이 바로 왜 그러냐면 이사야서 53장에 대한 해석이 없어요. 유대인들이요, 이사야서 53장은 이렇게 덮어두고 넘어가요. 왜?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이런 모양인 게 이게 탐탁치 않은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중에서 아이사야 53 미니스트리라고 있어요. 이거 덮고 지나가는데 보다 보니까 이 이사야서 53장 안 볼 수가 없거든. 보니까 다 예수님 얘기거든요. 이거 보면 예수님이 그냥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유대인들이 많아요. 이 이사야서 53장이 엄청난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보십시오, 이 이사야서 53장을 덮고 가는 그들 안에 나타났던 외형적인 모습은 이기주의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요. 그런 연약한 왕이 싫고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을 해석하려면 그 민족이 받았던 고난과 고통에 대한 사랑, 고통에 대한 해석이 뭘로 되느냐. 오늘 우리가 뭐라고, 야 이스라엘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왕따 당한 거 그러니까 왕따 당하지, 우리도 그렇게 여겨요. 근데 여러분 잘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들이 핍박당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비밀인데, 근데 결국은 그들이 완고해서 그런 희생과 고난과 고통의 삶을 오롯이 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이름이란 것 때문에 여러분 그와 같은 희생을 당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그것은 그냥 자국민으로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들어갈 때 그들의 고난이 열방을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열방을 향한 고난이었구나.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여러분 복음을 듣게 된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 가면 그들 안에 엄청난 것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열방을 품을 수 있는 힘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방을 품을 수 있는 힘, 열방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개토를 형성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품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예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전해질 때 결국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넘어 우리로 가야 합니다. 이제 성장해서 성수로 가야 합니다. 더 큰 그릇, 넓은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옹졸한 마음, 인색한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이웃의 연약함을 품고 섬기고 보듬을 줄 아는 성숙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 마음이 힘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웃이 성숙하지 않았거나 내가 성숙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 중에 한 명이 성숙했다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에게 성숙함으로 나갈 수 있는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치유와 기적과 놀라운 능력이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내 문제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진짜 우리의 많은 문제들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고난과 고통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이제 더 큰 마음으로, 한국 교회가 더 큰 마음으로, 우리가 더 큰 마음으로 낮아지고 여러분 섬김의 마음으로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의 십자가 붙잡고 그 희생의 사랑, 용서의 사랑, 그 진짜 복음, 핵심, 사람을 존중하고 세워주는 그 복음의 길이 낮을 때 여러분 이 사회는 변화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나를 넘어 우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한국을 넘어 열방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고 예수님의 고난은 여러분 결국은 치유를 가져왔고 예수님의 찔림은 그의 상함은 우리에게 용서와 회복과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는 사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귀신 여러분 나갈 때 귀신이 떠나는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나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확장되어질 때 하나님이 은사로 그것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